12일 미국 체프먼 대학에서 설문조사했던 것을 발표했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런데 미국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은 외부의 테러도 아니었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가장 두려워한 것 중에 하나는 공직자의 부정부패가 1위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미국 사회도 공직자가 부패하게 되면 나라의 미래가 없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마다 공직자 윤리법이 있습니다. 한 예로 공화당 원내대표였던 존 버넌 의원은 예전에 자동차로 여행을 가다가 화장실을 가기 위해서 나아갔는데 카지노가 있는데 지나가야 돼서 몇 달러를 주고 슬롯머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2,700불을 땄습니다. 그런데 2,700불을 그대로 신고했습니다. 한국도 지금 김영란법이 적용되어서 공직자 윤리법이 있습니다. 그만큼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미래와 테러보다도 더 걱정하고 생각하는 것은 나라와 민족이 더 밝게 나아가길 소원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공직자 윤리법은 공직자가 정직하고 바르게 살아야 된다는 것은 한 나라를 책임지는 나라를 향해 가는 원칙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믿음의 성도들도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에 말씀의 기준과 삶의 원칙이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이것이 맞는지 틀린지 잘 알지 못할 때에 우리의 삶을 조정해주고 우리의 삶을 알려줄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모든 만물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만물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유독 이스라엘 백성들만은 하나님보다도 자신의 원칙과 자신의 규조로 살아왔다고 말합니다. 이사 1장 3절에서도 소는 그 인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내 백성은 깨닫지 못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들은 하나님보다는 그들의 삶의 원칙과 기준을 가고 살아가기 때문에 늘 인생은 방황할 수밖에 없고 되돌아갈 수밖에 없고 어려움을 부딪힐 수밖에 없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본문을 들어가게 되면 첫 단어가 사도의 가르침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헬라어 본문에서는 사도의 가르침보다도 사도들의 가르침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가르친 내용은 이 세상을 살아갈 말씀의 원칙인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래 2장 14절에서는 베드로와 11사도가 모든 사람들을 외쳐 가로되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당시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과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한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향해서 24절에서는 다윗이 나옵니다. 그들이 가르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다윗이 나오는데 구약 선자를 통해서 앞으로 오실 메시아 한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올 거라고 지금 베드로와 사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24절에서는 법 없는 사람들이 죄 없는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32절은 너희가 죽였던 그 주님이 부활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33절에서는 부활하신 주님이 승천하셨다고 말합니다. 이 땅에 죄를 죽을 수밖에 없는 사형 선고받은 백성들에게 찾아오신 예수님, 그들 위해서 물과 피를 쏟으시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그리고 사망 고스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주님, 이제는 승천하셔서 우리의 모든 신분과 우리의 삶을 천국에 두신 그 주님, 이게 바로 복음이란 사실입니다.
이 복음을 접한 사람들은 한결같이 마음이 어찌할꼬 통회하고 자복하는 37절의 회개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 순간, 그 복음을 접하는 순간 성령께서는 깨닫게 하시고 나라와 하여금 회개케 합니다. 그 순간부터, 그때부터 바로 옛사람이 새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내 중심으로, 내 원칙대로 살아왔던 사람이 하나님 중심, 하나님 원칙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 속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상으로 내 가치관이 바뀌고 내 언어가 바뀌고 내 행동이 바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 삶의 모든 코드를 하나님께 맞춰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세 가지 원칙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원칙은, 첫 것은 하나님 거라는 거죠. 하루에 첫 시간 새벽기도, 일주일의 첫날 주일도 하나님 것이고 11조도 하나님 것이고, 뭐든지 장자의 첫 것은 하나님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내 삶의 최고 으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최고로 모시고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마음과 사상으로 광야를 가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가 무교절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 이제는 제가 죄 없는 삶, 누룩 없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 세상에 어려운 일을 만나도, 내가 직장에서 승진이 안 되어도 내가 세상의 평범한 방법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그리고 불기둥 구름기둥을 쫓아가라는 것입니다. 내 충동과 감정과 내 원칙을 가지고 살지 말고 성령이 인도함 받고 성령의 감동신으로 따라가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절에서는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사도들은, 베드로나 모든 사람들은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선포하는 내용은 바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밀어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이 예수를 살리셨으니 패역한 세대에 우리가 이 일의 증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사도들과 제자들은 패역한 세대에 우리가 이 일의 증이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는 패역한 세대에 이 일에 대한 증인이 되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땅에 내 모든 죄를 지시고 오신 주님, 물과 피를 다 쏟아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 사망 곳을 깨뜨리고 부활하신 주님, 오늘 또 승천하시어서 보혜사 성령을 통해 내 힘과 능력을 공급하시는 그 놀라운 복음에 우리의 심정이 적셔지고 우리의 삶이 은혜 가운데 기쁨으로 넘쳐나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패역한 세대는 어떤 것을 말할까요? 패역한 세대는 하나님 명하신 바르고 고든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굽어지고 갈라지고 인간의 본성을 쫓아가는 길을 패역한 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세대를 패역한 세대라고 말합니다. 노아의 때처럼 모든 사람들은 항상 악하고 그리고 마음의 생각이 항상 하나님께 떠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지은 것을 한탄하시는 세대,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보여주어도 보질 못하고 외쳐도 듣지 못하는 세대, 하나님의 은혜도 모르는 세대, 수가성 여인처럼 내 인생의 갈증과 목마름으로 사람을 찾아가는 세대, 이적과 복음이 전해질 때 주변의 많은 사람들은 기뻐서 즐거워서 뛰고 찬양하고 너무도 행복하고 해피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예수님 주변을 맴돌고 예수님 비방하면서 저주의 십자가, 고통의 십자가로 내모는 유대인들, 내 모든 것이 주님 것이라고 고백했는데 막상 드리려고 하니까 이것을 얻기 위해서 수고하고 있었던 것이 생각나서 나는 저 사람보다 더 나으니 괜찮겠지, 적당주의로 살아가는 사람들,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의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당신 인생 끝이다. 사형선고와 말을 던졌을 때에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눈물 콧물 다 쏟으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만 주신다라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남은 인생 살며 하나님 앞에 멋진 인생으로 보답할 것입니다. 내게 생명 주신 그 하나님을 자랑하라고 했던 그 놀라운 은혜를 적들을 향해서 화려한 궁궐과 멋진 것을 자랑하면서 결국 무너졌던 히스기 같은 세대, 오늘 또 주님을 위해서 내 목숨을 바치고 가슴을 치고 호언장담했던 베드로, 내가 평생 주님에 살겠다고 주님밖에 없다고 그렇게 고백했던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한 여종 앞에서 당신 주님 알아 몰라 알아 했을 때에 도망감했던 베드로, 너무도 고통스럽고 절망했던 그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니? 내가 어떻게 너를 위해서 물과 피를 쏟아주었는데 내가 어떻게 나에게 그럴 수가 있니? 내가 나를 어떻게 배신하고 돌아갈 수가 있니? 내가 너에게 책임 물을 것이다 묻지 않으시고 고기를 잡는 그를 향해서 손수 숯불을 피고 고기를 구워주시면서 고기는 잡았느냐? 물으시는 주님, 예수님 앞에 할 말 없어 양심에 찔려서 답답하게 견딜 수 없을 때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으시는 주님, 네, 주님 사랑합니다. 다른 것도 묻지 아니하시고 그러면 가서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신 주님, 내게 능력도 없고 내게 부족함밖에 없는 내 인생을 알아보시고 참으로 내 인생이 잘못된 것을 회개했을 때에 가서 내 양을 먹이라 나를 믿고 신뢰하고 파송하시는 주님, 오늘 또 저와 여러분 가운데서 요한일서 4장 9절처럼 19절처럼 우리가 사람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고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껴 하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말씀하신 이 세대에, 우리는 패역한 세대의 증인으로 우리 교회는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 교회는 어떠한 교회가 되어야 될까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초대교회를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정작 우리 교회는 바라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초대교회를 통해서 오늘 세우신 우리 교회가 어떻게 아름답게 세워져야 될지를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패역한 세대에 주님의 증인이 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초대교회는 말씀과 기도와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3,000명, 5,000명 예수를 믿어도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교회가 크다고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다. 교회가 작다고 문제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말씀과 기도와 성령께 붙잡힌 사람들이 있었을 때에 하나님 교회는 늘 든든히 서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지혜와 계시 정신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마음의 눈을 밝게 열어주셔서 기업의 풍성함과 그리스도의 비밀이 무엇인가를 알게 해주시고 그 비밀로 교회를 세워주시고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충만이 이 교회를 통해서 흘러가서 모든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이 있어서 흘러가니까 47절에 뭐라고 합니까? 온 백성이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결국 모든 것을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말씀과 들어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 패역한 세대의 증인으로 삼으시는 주님의 놀라운 손길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3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주가 되고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는 퀴리오스입니다. 그 당시에 종교적으로 주는 로마 황제나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자에게 최고의 높은 아름다운 칭호가 퀴리오스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향한 믿음의 성도는 최고의 고백이 퀴리오스. 로마 황제나 절대자가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게는 최고의 주권자고 역사를 움직이는 분이고 내 생명의 주관자임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라고 고백합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으로 모든 만물을 통치하는 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주님이 오시면서 사단의 세력을 제압합니다. 모든 질병을 치유합니다. 모든 죄를 끊어내십니다. 모든 자연 만물을 주님 말씀 앞에 굴복시키십니다.
이처럼 그리스도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 삶을 통치로서 권세로서 다스려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바뀝니까? 어찌할까 하면서 그들이 완전히 바뀌어집니다. 우리 주님은 사망에 매여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죽었던 인생의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주님, 사망을 정복하신 주님, 오직 그 주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 퀴리오스, 그분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 되시고 이 나라의 민족과 역사를 움직이는 하나님의 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선지자들처럼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 말씀 믿고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고 말씀을 쫓아가고 말씀의 원칙을 따라갔을 때에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이끌어가시는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펼쳐올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 교회는 또한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까요? 말씀으로 세워진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표가 뭡니까?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42절에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살아왔던 삶의 방식이나 성경 지식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들은 전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사람의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만나가 내리는 것은 어디에서 내렸습니까? 애굽에서 내렸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만나는 흰 광야에서 내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 내린 만나는 결코 작은 양이 아니었습니다.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만나가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 만나는 오늘날 학자들은 20톤 트럭으로 450대물이 매일처럼 40년 동안 하나님의 광야 가운데서 주시는 양식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이 매일처럼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자라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수고도 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공급받지 못하면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 은혜 받았다고 오늘 자신 있게 산다고 장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만나를 많이 먹었을지라도 하루가 지나면 그 양식은 냄새가 나서 먹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과거에 나를 지켰던 그 놀라운 은혜, 여러분 내일도 지켜줄 것이라고 보장해 줄 것이라고 장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린 매일처럼 하나님 은혜를 공급받지 않으면, 이 순간도 받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밖에 없고 우리 인생은 냄새날 수밖에 없고 부패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생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받은 은혜, 어제 받은 은혜의 감동이 내일까지 간다 확신하십니까? 저도 그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사역에 보니까 제 자신을 포함해서 그렇지 않은 게 많이 보입니다. 어제까지 그렇게 은혜를 받았던 성도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고백했던 성도가 하루나 이틀 지나면 내가 알았던 전혀 다른 사람으로 내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저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을 것처럼 고백했던 제 자신도 어느 순간에 세상 가운데 절망하고 연약한 가운데 있는 것을 깨달을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면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고백과 삶이 다 온통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지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가 상실하면 내 자신의 원칙과 내 자신에 맞춰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내게는 답이 없습니다. 내게는 인생길에 답이 없습니다. 오직 여러분의 인생길에는, 여러분 자녀의 삶에는, 여러분의 주관자는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교회는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에서 강구하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42절에서도 모든 성도들은 기도하기를 전혀 힘쓴다고 말합니다. 날마다 집에서 성전에서 모이기를 힘쓰고 기도합니다. 왜 그들이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그들이 막 기도했을 때에 바뀌지 않던 환경이 바뀌고 사람이 바뀌고 문제도 해결 안 받고 풀리지 않던 문제가 기쁨으로 막 바뀌어집니까? 아닙니다. 그들이 그렇게 기도에 매진하면 할수록 환경과 여건은 바뀌어지고 그대로 있는데 누가 바뀝니까? 내가 바뀌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고 사람을 대하는 자세가 바뀌고 환경을 바라보는 내 삶의 자세가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도하는 자의 축복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기도하러 가다 안진뱅이를 만났습니다. 안진뱅이 만나러 가기 위해서 간 건 아니었습니다. 기도하러 가다 문제 있는 사람 만났을 때에 하나님의 해결해 주셨습니다. 스데반은 순교하는 그 순간에서도 기도했습니다. 아나니아가 기도할 때 환상을 보며 바울은 기도할 곳을 찾아다닐 때에 루디아를 만나게 했습니다. 그리고 점친의 여종을 만나게 되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에 옥문이 열리고 창고가 풀어지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경에서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야곱의 기도는 뼈가 으스러지는 기도를 했습니다. 모세의 기도는 자신의 생명을 내건 기도를 드렸습니다. 엘리야의 기도는 머리를 무릎에 넣고 7번을 기도합니다. 다니엘은 목을 내어놓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다윗은 금식하면서 눈물로 주야로 기도했습니다. 초대교회들은 온 힘을 다해 기도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이 있고 우리 교회는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는 찬양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47절에 보시면 하나님을 찬미한다고 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찬양이 얼마나 놀라운 능력인지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사람 마음속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밖으로 드러난다고 했습니다. 내 안에 예수의 은혜와 말씀과 기도가 성령이 충만하면 나를 통해서 찬양이 선포될 때에 그 찬양은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 사람을 살리고 새롭게 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단이 교회를 올 때 제일 먼저 공략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가대라고 루터는 말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얼마나 좋은지 사단은 하나님의 찬양을 제일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불화살을 다른 데 쏘는 게 아니라 루터는 성가대를 향해서 불화살을 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에 성령이 주시는데 감동 어뢰 가운데 찬양할 때에 그 찬양은 다릅니다. 내 안에 살리는 영이 충만한 사람이 나오는 찬양은 다른 사람을 세워주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나를 구원하신 주님 너무도 감사하고 기뻐서 눈물을 범고 찬양할 수밖에 없고 찬양하는데 얼음장처럼 차갑게 그 찬양을 지켜보는 사람은 마음이 어떡할까요? 다른 사람은 예수님이 좋아서 숨이 넘어올 것처럼 뛰고 난리 나고 그렇게 감동으로 찬양하는데 우리 마음껏에 그런 감동과 찬양 없이 우리가 지켜본다라면 우리는 그 찬양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도 이 사람들은 성령이 충만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들림 받고 원칙이 있으니까 이 사람들은 다 나눕니다. 내 것으로 섬기고 내 것으로 베풀고 남을 세워주고 나눠줍니다. 그런데도 그 사람들의 마음이 뭐예요? 기쁘다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도 이제는 한국에 가서 많은 학생들에게 주신 은사와 장학금을 줄 텐데 내 모든 경비로 내 자신의 것으로 가난한 학생, 어려운 학생을 준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만큼 내가 살아왔을 때에 어렵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들을 보면 안타까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은혜로 우리는 섬겨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 우리에게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놀라운 찬양, 날마다 여러분의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의 찬양을 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최고로 여기며 찬송하니까 47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온 백성이 칭송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칭송을 받는다는 단어는 예수 믿는 사람이 주는 단어가 아니에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주는 최고의 칭호가 칭송이라는 단어예요. 오늘 우리는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초대교회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예수를 저주했던 사람, 손가락 때렸던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을 칭송하고 따른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살아갈 때에 하나님, 오늘 또 우리 교회는 하나님 말씀의 원칙이 없는 시대의 말씀의 원칙으로
또한 날마다 기도하는 공동체로, 찬양하는 공동체로 불러주셨다라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어떻게 원할까요? 오늘 또 첫 것을 다오 내가 죄 없는 삶, 세상의 방식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또한 성령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단순합니다. 복음은 단순합니다. 찬양하면 가슴이 뜨거우십니까? 기도할 수밖에 그 감격 여러분 있으십니까? 여러분에게 그 차가웠던 예수 믿고 따라도 마음이 차가워진 것, 왜 그럴까요? 사람 탓입니까? 환경 탓입니까? 여건 탓입니까? 세상 탓입니까?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바로 성령 가운데서 우리 주신 은혜를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의 패역한 시대는 하나님의 흔적을 지워가고 있습니다. 패역한 시대는 하나님 아무리 들려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주님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고, 그리고 모두 제갓길로 가고 내가 자식처럼 양육했거늘 나를 거역하고 소는 임자를 알고 나귀는 구유의 주인을 아는데 어찌 내 백성, 내가 십자 못 박혀 죽은 내 백성들은 나를 알지 못하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의 교회는, 우리 교회는, 주님의 교회는 오늘 또 말씀의 원칙과 성령의 감동과 감화 가운데 지혜와 계시의 눈이 열려서 성령 인도하심 가운데서 찬송하며 기도하면서 마지막 때에 선포하는 귀한 믿음의 종들이 다 되실 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